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저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새벽이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곳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기를 소망하고, 또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제부터 재직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어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보다 이제 훨씬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배웠는데, 오늘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적용.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질도 알았고 내용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겠죠. 갑자기 반장을 하겠다고 아이가 저를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3학년 2학기 때는 서로 반장 같은 거, 학급 회장이죠. 학급 회장 같은 거 갑자기 세대 차이 났네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전도사 때였구나. 전도사님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학급 회장이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기도해주고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학급 회장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자기 반 친구들 기도 제목을 받아오는 거였어요. 3학년 2학기니까 다 다급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다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저희 반 아이들 기도 제목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받아왔냐고. 기도해 달라고요. 아니 네가 기도한다며. 네. 저도 기도하지만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3학년 2학기 내내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수능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반의 모든 학생들, 교회를 안 다니던 아이들, 또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던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얼굴은 처음 본 아이들이 많은데,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름 얘기하니까 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거 아세요? 내가 너 본 적은 없지만 그 학생 반장했던 학생 이름이 황지희인데, 역시 황 씨는 대단하죠. 그 지희가 너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전도사님이 지난 반년 동안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 황지희라는 학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영호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제 나눈 믿음의 본질 내용이 이제 우리가 구슬을 준비하는 거라면, 오늘 믿음의 적용편은 무엇이냐? 꿰어서 이 믿음이 보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영역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나눠드린 교재에도 보시면은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적혀 있지만, 먼저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좀 피상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사랑,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어 그 결과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의도 스모은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이러한 하나님을 암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요, 다 용서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교회는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이 그런데 바로바로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과 그대로 되는 것 사이에 시간적 내지는 공간적인 간격이 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간격들을 우리가 메꾸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메꾸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을 딛고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여의도 스모은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죠? 믿음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셨죠?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에서 구한 것과 이루어짐 사이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채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는 첫 번째, 항상 그 믿음의 기도가 따라 나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세상 바라보면은 낙심할 것밖에 없고 절망한 일밖에 보이지 않고 속상한 일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낙심된 상황, 절망된 상황, 힘든 일들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몸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때 가보면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복음교회에서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예?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 맞췄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무엇으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힘듦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보더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상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영호 목사님께서 하와이 있을 때 오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손을 탁 붙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 지나가다 씩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잘 받지 않았는지 때로 헷갈리실 때가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 저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 주시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주님밖에 내 마음 알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붙잡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제가 소망들 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이 잘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들 되지 말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저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 물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어제 우리 엄준용 선교사님 통해서 그 기름 반병 정도 들었던 그 기름병 내놓았을 때 이것이라도 괜찮습니까? 그것이면 족하다. 또 어떻게 금요철회를 드렸어요. 성령대방에 드렸어야지 또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적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고백하는 데 적용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주저앉히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뭉쳐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믿음의 고백 통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흩어졌던 것, 무너졌던 우리의 삶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 그에게 대신 대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지역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보다 새벽의 아멘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순종과 행함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고 적용해냈던 여러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단연꽃 으뜸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저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당신 완전히 한국식으로 운전하네. 그럼 내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식으로 운전하지 미국식으로 운전하냐? 뭐야 저 차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것도 믿음이 바닥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격차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도는 거는 불교의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든 기독교의 세계관, 역사관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뻗어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가는 길이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이 업앤다운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 곧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입니다. 아내 사라가 90세에 단산을 했을 때 얻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 언약의 징표인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거나, 아니면 이삭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저 아들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 한 군데부터 보면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너네들은 그 다음에 니네들 거 만들어라. 우리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뺏어 가시려고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차고 늘어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하나 드리면 하나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를 드리면 그것이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맡긴다 하지 말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셀로라는 게임 알고 계세요? 오셀로? 여기 탁탁 끝에 색깔 맞추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촥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게임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
다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수가, 코너의 한 수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코너에 안 몰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오셀로라고 하는 게임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아는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보세요. 코너에 두는 그 한 수가 하나님의 한 수예요. 그 코너에 한 수를 두는 순간 폐색이 짙었던 그 게임이 완전히 그 색깔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고 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막 불평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잘 되면 창피해잖아요. 아유, 그때 좀 미리 감사할 걸. 제가 스모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참 좋은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는요, 감사를 땡겨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땡겨 써도 하나님이 나중에 값을 해줬으니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얼마든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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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기고 이제 믿음에 적용을 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병들어 또 힘들어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아픈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 가운데 또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게 하시고 숨을 고르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때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 변이 된 베타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셔서 계신 곳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이끄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석같이 빛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며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의 문 열어주시고 자녀의 잉태의 복을 더해주시며 순산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적용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또 유학 가 있는 해외 이민가 살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따라할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같이 좋은 날 복된 날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불러주시고 현장과 온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황소록 담임 목사님이 귀한 말씀, 믿음의 적용이라는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길을 내는 교회, 말씀의 제자들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요새 몇 시에 자도 눈이 새벽에 자꾸 떠져요. 그래서 자꾸 교회 와요. 일찍.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습 뒤에서 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의도 문단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텐데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이제 여의도에서 재단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시간이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많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좀 먼저 떠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 끝까지 잘 하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며 믿음 주신 성도님들께서 오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 흩날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또 오늘 이 현장에서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우리 동백에서 신동탄에서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역사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믿음을 적용해 믿음이 꽃 피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7월 재직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3일차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